어, 자, 오늘은 이제 42페이지, 42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주제예요.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뭐였죠?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 전해지는 과정, 그렇죠? 정경화, 또 사본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만들어지고 또 전해졌는데 그 내용도 이게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서로 간에 좀 차이도 있고,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데, 다르긴 다른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였고, 물론 그건 또 개인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냐. 아무튼 그런데,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주제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분명히 앞에 배운 내용을 봤을 때는, 야,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믿음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제 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제목이 저자의 전제적 정의, 이렇게 했어요. 전제적 정의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성경의 권위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권위는 증명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권위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무엇을 토대로 증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증명을 시도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성경에 권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 권위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든지,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보니까 성경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증명이란 건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누구의 말을 토대로 한다든가 어떤 자료에 근거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걸 토대로 해서 또 그러니까 권위가 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이 권위 있는 걸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성경의 권위는 뭐에 의존하는 거다? 그 학자들에 의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해서 성경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순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권위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전제적 정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증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권위 있는 책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또 이제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끝까지 증명을 하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책의 성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전제적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원천이기 때문에. 원천. 그걸 뭘로 입증하겠냔 말이에요. 그럼 그게 원천이 되겠죠.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제적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의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런 질문을 어떻게 이제 어떤 질문으로 수렴이 되게 되냐면, 어떤 질문이 되는 거냐면,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입증해낼 수 없는 어떤 출발점,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냐? 진리라고 할 때도 그렇고, 뭐 성경과 관련 이런 성경이란 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겠죠. 결국 사실은 그 두 가지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똑같아요. 이 세상은 창조됐느냐, 창조되지 않았느냐.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전제적으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제적으로 그렇게 전제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걸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느냐. 사실은 그 두 세계관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서로 다른 성경 해석이 나타나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은 성경 해석학이다 보니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근데 왜 서로 다른 성경 해석이 나타나느냐? 자, 그러면서 또 이 현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성경 해석이 상충됨을 보인다. 다른 성경 해석인데 그 성경 해석이 어떨 때는 서로 상충하기까지 이런 상황까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결코 간단치가 않은 거죠. 믿게 될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또 이 주제는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가 가진 혼동을 드러내며 중요한 질문을 이룬다. 일반 신자들이 듣거나 읽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한 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 각자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르더란 말이에요. 상충하더란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나는 성경적 권위에 대한 전제적 정의에서 나의 답을 찾는다. 나는 내가 처한 환경에 반응하고 있는 것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전제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생의 모든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방법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놓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연역적으로 쉽게 말하면 아예 그렇게 딱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논리를 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면서 완전한 객관성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에 무비판적으로 동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다른 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나는 약간의 범주를 두고자 한다. 이것이 내가 어떤 진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을 나는 안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이 문화적, 교단적, 경험적 오해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려고 느낀다. 사실 문맥적, 본문적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대하여 적게 말하게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주요한 내용에 보다 더 헌신하게 한다. 자, 내용이 좀 어려울 겁니다. 우선 계속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성경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는 신앙, 즉 성경의 권세로 정의한다. 성경 저자가 당시에 말한 내용을 이해하고 또한 그 진리를 나의 시대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세라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저자가 당시에 말한 내용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진리를 지금 오늘의 우리 시대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있어서 우리에게 의미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시대, 그의 논리, 그의 목적에 나를 두는 것을 뜻한다. 성경 저자, 책, 사건, 비유에 대하여 그렇다면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성경 본문의 해석에서 내가 왜, 어떻게, 어디서로 해석하는지를 다른 이에게 알릴 수 있어야만 한다. 이거는 이제 좀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 뒤에 이제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더 부연해 설명드릴게요. 나는 임의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자유롭게 말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성경을 빌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선입견이라든가 문화적인 전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끊임없이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자유롭게 말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씀한다는 얘기는 어떤 나의 기질이라든가 나 때문에 성경이 왜곡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며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 주어야만 한다. 성경의 원 저자가 기록한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또 그 영원한 진리를 나의 삶에 실천하며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나는 비로소 참된 성경적 진리에 참여하게 된다. 해석에 있어서 그때에는과 지금에 대한 약간의 불일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제한시키며 성경 본문으로부터 우리의 이해를 확증하여야 한다. 늘 이 표현이요. 그때에는과 지금이라고 하는 거 해석에 있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해석에 있어서 그때에는 또 지금 이 표현은 성경 해석학에서 이렇게 좀 관용구처럼 쓰는 표현이에요. Then and now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Then and now 그때와 지금 요 긴장 관계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성경의 이야기는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때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말씀이 오늘 지금의 나에게 뭔가를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럴 때 요 긴장 관계를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지나치게 이 간격이 멀어져 버리면 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가 돼 버리는 거고 너무 이걸 딱 밀접하게 만들어 버리면 원래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요게 아주 굉장히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늘 예민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거죠. 너무 멀어져 버리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지금 오늘날의 수준으로만 딱 해석을 해버리면 귀에는 쏙쏙 들어오는데 귀에는 쏙쏙 들어오고 이해는 쫙 되는데 이것이 원래의 그 의도와는 또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유효한 해석의 필요성. 신교의 종교 개혁으로 인한 한 가지 폐해는 해석의 다양함이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 구교, 캐톨릭에서 신교가 나오면서 한 가지 폐해는 해석의 다양함이다. 이것은 교단주의의 결과이다. 교단주의 때문에 해석이 다양한 거냐? 해석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교단이 나뉘게 된 거냐? 사실은 이게 서로 간에 우선 사실은 해석이 다양하지다 보니까 교단이 나눠지는 그런 경향들이 일단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해석이 다양하다 보니까 뭐 성만찬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맞느냐, 또 유아 세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석들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단들이 나눠지면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새롭게 교단이 생기고 이렇게 이 개신교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카톨릭은 교단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죠. 카톨릭은 성경 해석이 그냥 일관돼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대표가 교황인 것이고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물론 그 안에 학문적인 논의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교황이 딱 결정하는 거 그걸로다가 교회의 공식적인 해석은 결정이 나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이 굉장히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 다양할 수 있는 역설적이게도 잘 생각해보세요. 캐톨릭이 더 해석을 자유롭게 할까요? 개신교가 해석을 더 자유롭게 할까요? 개신교가 더 해석을 자유롭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훨씬 캐톨릭이 해석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석이 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학문적인 차원에서든 뭐 이렇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개신교는 그러니까 원래 개신교의 그 어떤 그 정신 자체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열려 있는 그런 문화인데 오히려 이렇게 교단이 한번 나뉘고 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쉽게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석, 이러한 기능들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 중에 무슨 신앙 고백 같은 거 있잖아요.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자, 이러한 형태들이 이러한 어떤 이러한 그 종교적인 해석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어떤 그 신학적인 해석으로 이 역할을 하는데, 이거하고 또 캐톨릭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 자체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개신교 안에서 훨씬 더 활발할 것 같은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제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독특하게 우리나라의 그 어떤 문화는 더 그렇고요. 자, 그러면서 신교의 종교개혁으로 인한 한 가지 폐해는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 일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에 기인한다. 나는 하늘의 이쪽 편에 의견의 일치가 있을 것이란 희망이 전혀 없지만 일관되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관되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했는가라고 할 때 그 해석이 그 방법이 일관돼야 되고 또 그것을 입증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좀 이따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진 빛에 따라 걸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교리와 행함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문학적, 문법적, 역사적 문맥을 고려함으로써 성경이 말씀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음 사항에 기초하여 우리의 해석을 방어해야 한다. 이겁니다. 문학적, 문법적, 역사적 문맥을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사항에 기초하여 우리의 해석을 방어해야 한다는 보면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일반적 용법.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책인데 여기에 쓰여 있는 이 언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과 같은 일반적 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이 글을 가지고 할 때 그 내용과 너무 이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4번 원 저자가 본문에서 의도한 내용, 또 모든 성경의 균형, 또 그리스도를 닮음. 사실 이건 좀 추상적인 내용이라 자, 이러한 틀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야 된다. 오늘날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일과 영해로 인한 저주는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런 걸 굉장히 강한 단어들을 쓰고 있죠. 저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광신적 신앙에서는 우리의 접근법을 배워 아주 효과적으로 그것을 사용한다. 이 교재가 기대하는 바는 해석의 방법을 제공하려는 것뿐 아니라 당신이 다른 해석 방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요거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성경을 내가 이렇게 해석해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게. 자, 그러나 최소한 다른 해석 방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세계 최고 수준의 셰프처럼 요리는 못해도 맛집 정도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MSG 맛과 천연 조미료를 가지고 한 것 정도는 구별을 해야지 MSG 듬뿍 넣는데 맛있다 하면 그 입맛 바꾸기 참 어렵죠.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리고 또 더 이제 딱 먹어보고는 모르더라도 레시피 딱 보니까 MSG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좀 아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제 저도 그런 취지가 좀 1차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을 처음 공부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더 많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을 적용하면서 한다 하기보다는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지하게 또 어떤 일관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해야 되는가, 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가번
성경의 저자들은 인간의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했으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것도 사실은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과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이 처음에 기록되어들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범위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고대 그 수천 년 전에 일반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또 그런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소위 말하는 사제 계급들, 그걸 전담하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해석할 수 있었던 문자였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문맹률이 없이 일반 사람들이 다 읽어내듯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약점이 있는 거죠. 이런 그 해석에 대한 이해가. 자, 그 다음에 4번. 현대 해석가들은 여러 종류의 문서설에 기초하여 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겁니다. 당시 역사적, 문화적 상황, 또 문학적인 문맥, 또 이 성경이 어떤 장르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어쩔 수 없이 상징성이 강한 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된 그 장르를 가지고 있는 글이냐에 따라서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번 본문의 구성. 그러니까 이 본문은 또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 지금 예를 든 게 이런 건데요. 이런 의도일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이 똑같이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요한복음 3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 저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남자와의 대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그다음에 요한복음 4장은 비종교적인 여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서 지금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한다는. 그러면서 내용 자체도 요한복음 3장은 신학적인 논쟁으로 조금 좀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거듭남에 대한 주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단 말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소재로 얘기가 펼쳐져 가죠. 그러니까 물 마시는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물 마시는. 그런 것들, 이런 구조들. 자, 그다음에 5번에 구문. 이런 건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형태들,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다음에 6번에 원래 단어가 가진 의미. 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로 많이 좀 해석적으로 알려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죠. 아직까지는 특히 언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그 의미를 지금의 우리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와 그 시대의 의미와 또 그 문화 속에서의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이해하고 읽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신약 같은 경우 또 거기 보면 양괄호 1번에 70인역 해가지고 신약의 저자들은 길에서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한 히브리적 사상가였다. 그러니까 길에서 사용하는 헬라어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그러니까 한국말을 쓸 때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랑 또 그다음에 그 책에서 쓰는 언어 표현이라든가 이게 별로 구별이 잘 안 되죠. 근데 조금 전만 해도 좀 배운 사람들이 쓰는 표현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배운 사람들은 금시초문일세. 그럼 옆에서 돌쇠는 못 알아듣는 거죠. 금시초문 이러면 금시초문은 뭐야? 돌쇠 수준에서 어떻게 처음 듣는 얘기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 주인들끼리는 금시초문일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백골난망입니다. 이러면 여기는 또 모르는 거고, 그러면 돌쇠는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주인마님은 백골난망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 있다? 백골난망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러한 문체 수준으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게 잘
느낌이 안 와요. 이게 다를까? 근데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뭡니까 아랍어를 공부하시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랍어는 그렇게 나뉘어져 있대요. 일반 백성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정말 귀족 계급이 쓰는 그런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공무원들이라든가 기본적인 문법 이런 것들은 또 그 언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고급 그러니까 공문서에서 사용되고 하는 그런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책이라든가 뭐 일반 뭐 뉴스든 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식의 언어 습관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런 것들이. 또 제가 듣기로는 일본어 성경도 굉장히 그런 이제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제가 그냥 짐작인데 미뤄 짐작인데 왕이 존재하는 아직까지도 왕이라고 하니까 로얄 패밀리가 있는 나라는 그런 언어적인 그게 아직도 일상어에서 사용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 없으니까 그런 용어를 안 쓰는데 아랍만 해도 왕족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은 또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계층들이 궁전에서 그 왕궁에서 쓰는 용어들은 그것이 어쨌든 신문으로 나오든 뭐로 하든 그렇게 표현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전통들 때문인지 그런 언어적으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은 길에서 사용되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보통 그렇게 하겠네요. 코인의. 자, 모든 성경이 한 분의 신적 저자 성령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균형이 있다. 그러니까 평행을 이루는 본문들, 그러니까 여기와 저기의 내용들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봐야 된다는 거죠. 왜? 동일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간단치가 않죠. 문자적인 수준에서 분명히 상충되는 듯한 표현들이 성경 속에 발견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한 분이서 그걸 하셨는데 여기서 이런 말 하시고 저기서 저런 말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 긴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균형을 가지고 자꾸 보려고 해야 된다. 아까 그래서 김태희 집사님하고 잠깐 좀 일찍 오게 돼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이제 보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또 그 비방하는 이런 문제들. 근데 분명 이방 여인을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데 모세는 잘못한 거 아닌가? 당연히 비방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근데 비방한 사람들이 하나님 그들을 치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근데 또 그러면 얼핏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목회자한테는 토달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봐라 미리암이 모세한테 그래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일관되게 어쨌든 지도자가 섰으면 흉엄을 입더라도 덮고 가시는 스타일이신지 쭉 읽어보면 또 안 그래요. 어떤 왕한테 막 책망도 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런 태도예요. 그럴 때 평행을 이루는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긴장 관계를 가지고 놓치지 않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저긴 저렇게 됐으면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이제 집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냥 그때 우리는 모른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렇게 놔둬야지 그거를 막 억지로 풀어도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걸 모르고 요것만 본 사람은 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한테 대들면 안 돼.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거 모르고 이거만 본 사람은 잘못하면 무조건 두 개를 한꺼번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늘 항상 긴장 관계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해결이 안 되면 모른다예요. 해결이 안 되면 모른다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번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께서는 성경의 목적이고 성취시다. 그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며 참된 인성의 완전한 본이 되신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을 가지고 뭐 학위를 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과연 나의 성경 해석이
이 목적에 유익을 주면서 가고 있느냐, 이걸 놓치면 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저자가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각 본문에는 단 한 가지에 적합한 해석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강력한 주장이에요. 해석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원 저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다. 저자가 의미한 바는 원래 한 가지 적용점을 가진다. 이러한 적용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각 적용은 원래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이 저자의 기본적인 해석의 철학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본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본문에서 성경 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본문이 있으면 이 본문의 기본적인 의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의도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네, 하나. 이 본문을 기록한 의도는 하나다. 그리고 그 의도 때문에 결국 이 본문이 의도했던 그 적용도 하나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적용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걸 듣고 나서 각각 들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러니까 이건 대뇌 문제 먼저, 그때 성경은 딱 이렇게 한 가지 의미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때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땐, 이것이 나에게 비추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이게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그러니까 이 저자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설교에서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는 이제 여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작업이 이분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의미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의미들도 이거하고 동떨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보면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설교가 아니라. 이거를 굉장히 경계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열심히 일을 하자, 뭐 아무튼 간에 뭐 노력한 자는 대가를 받는다, 뭐 여러 가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좋은 얘기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은혜 받은 말씀도 올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분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참 좀 이걸 설교라고 해야 될 건지, 교훈, 윤리적 도덕, 이게 공자님, 맹장님 얘기인지,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그런 수준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걸 만족하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린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기록했을 때 의도가 있고, 또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의 의미죠. 쉽게 말하면 그게 있었겠죠. 당장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벌어진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 혹은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의미를 가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다윗과 골리앗에서 그걸 가지고서만 이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웬만한 설교들을 한번 다 이렇게 다시 복귀해서 들어보세요.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그 시대에 이 사건이 어떤 의미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다가 그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복음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이 아닌 신약의 십자가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에겐 신약도 있기 때문에 구약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구약적인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고서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도 쉽게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감동받을 수 있는 의미들을 그냥 뽑아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좀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설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는 기억을 하십시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도와 도대체 거기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라고 하는 이거. 그러니까 일단 그때 이게 무슨 이야기였을까? 그때 이게 무슨 이야기였을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마치고 그 싸움을 딱 경험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봤을 때 그들이 딱 그 경험한 순간 야 나도 이제 다윗처럼 물맷돌질을 열심히 연습해야지 이 생각을 했을까? 예? 그죠? 예, 그걸 갖다 깨우치려고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다윗은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 목동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양들을 돌보느라고 돌파매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그 실력이 길러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싸움들을 그 실력들을 잘 길러 나가면 과연 그걸까? 그러라고 지금 이 사건이 펼쳐진 것일까? 자, 45페이지 그렇다면 이 부분부터 볼게요. 그렇다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정의를 재점검하여야 한다. 우리의 해석이 원저자나 원래 청중을 놀라게 하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을 놀라시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려면 각자 고백, 기도, 부지런한 연구의 대가를 지불하여야만 할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권위 있게 이야기하려면,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각자가 고백, 기도, 부지런한 연구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진지하게 규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실력 있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학자가 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력 있는 학생이 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보면 이제 선생님이 좀 알고 가르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막 하고 계신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오늘 선생님이 수업 준비 안 하셨구나 정도는 알아야지. 어저께 하신 말씀하고 오늘하고 다르네? 그 정도는 알아야지. 안 그러면 무조건 앞에서 하는 얘기라고 다 받아 적고 밑줄 긋고 다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 또 그러지도 않지만 자, 겸손함, 배우려는 자세, 믿음으로 매일 걷는 일, 이것은 우리를 여러 종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각 문단이 한 가지의 주된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아무튼 이 저자는 계속 이걸 강조합니다. 이 사람 이거 얘기하고 저 사람 저거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교회가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표적인 큐티예요.
큐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좀 더 손쉽게 접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나름대로 성경에서부터 어떤 메시지를 찾아내고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유익한 일을 많이 했는데, 큐티라고 하는 것이.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놓친 게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느끼는 얘기를 한번 다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서 그것이 다 맞을 수 있다, 그것이 다 허용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큐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느 특정 부분에서 나 여기서 오늘 유난히 난 요 말씀이 딱 마음에 오네, 이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서 이야기를 풀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맥적 성경 해석 방법이 어떤 거냐 조금씩 이제 들어갑니다. 문맥적 해석의 역사와 발전. 첫 번째, 유대인의 해석.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일관성 있는 방법은 역사적, 문법적, 사전적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교재에서는 이 방법을 문맥적, 본문적 방법으로 부른다. 이 방법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주 3세기에 우화적 방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되었다. 전에 말씀드렸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고 안디옥 학파가 있었는데, 안디옥 학파 얘기예요. 안디옥 학파가 바로 이 역사적, 문법적, 사전적, 간단하게 문맥적 성경 해석 방법, 혹은 문맥적, 본문적, 뭐 이렇게 말이 좀 어렵죠. 하나씩 이해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 그러니까 문맥적 성경 해석 방법과 대응되는 게 지금 뭐냐면 우화적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전에 이제 우화적 하면 조금 그래 보이니까 어떻게 알레고리라고. 여기가 안디옥 학파고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우화적 해석이라고 하니까 역사적, 문맥적 이런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솝우화. 이솝우화 생각하시면 토끼와 거북이가 뭐예요? 사랑해요? 네, 경주하죠. 토끼와 거북이가 사랑하는 얘기도 있어요? 나 잡아봐라? 이걸 또 그렇게 읽었나 보구나. 토끼와 거북이가 나 잡아봐라 했어요? 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이솝우화예요.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진짜 토끼하고 거북이가 만나가지고 경주할래? 하고서 경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다만 토끼와 거북이는, 그러니까 이 토끼와 거북이는 등장인물 자체도 그렇고 이들이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뛰었다고 하는 이런 사건들 자체를 역사적으로 해석 안 한다고요.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 해석을 안 해요. 그 다음에 토끼 거북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토끼 거북이가 만나서, 물론 그 얘기인데 얘네들끼리 만나서 진짜 대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애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애들은 그래서. 자, 그러면 토끼와 거북이 이 우화, 이 스토리가 말하려고 하는 결국은 메시지는 뭐예요? 뭐 근면성실, 근면해야 된다. 근면성실, 교만하지 말자,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솝우화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은 없어요. 근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말 없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 이 이야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뭔 소리야, 토끼하고 거북이가 옛날엔 다 만났어. 왜? 이게 어디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성경의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다. 빛이 있으라. 자, 이걸 우화적으로 알레고리로 해석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가 말하듯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다라고 지금 하는 게 이게 알레고리적인 해석이고, 이게 오히려 고대에서는 이게 훨씬 더 오래된 해석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점점 문맥적 역사적 해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 그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사건들, 자, 이걸 다 어떻게 알레고리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레고리적으로. 자, 그런데 안디옥 학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생각했다? 역사적으로 해석했다라고. 왜요?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게 그냥 그게 된 거니까. 자, 근데 알레고리라고 할 때는 토끼와 거북이라고 할 때, 자, 근면하고 성실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레고리로 해석한다고 할 때 토끼가 거북이가 얼마든지 이것저것으로 대응돼서 결국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있어서 그래서 거북이가 이긴 것과 같은 그렇게 역전을 해가지고 거북이가 이긴 것 같은 상황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지금 얼마든지 해석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알레고리라고 하는 해석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너무 해석의 여지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단점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역사적인 문맥적인 해석이 점차적으로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긴장 관계를 가지고 가다가 이 교재에서 보면 특히 이제 종교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 이 문맥적 역사적 해석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시라고 쉽게 제가 우화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이 우화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를 성경 해석학을 공부할 때마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비판하면서 우화적인,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교재도 그렇지만 우화적인 해석을 굉장히 안 좋게 그렇게 써요. 근데 도대체 뭘 우화적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지에 대한 얘기는 또 설명이 없어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이 공부하는 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무조건 이건 사탄이고 마귀고 막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 책도 사실은 그래요. 이 교재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석한다는 게 우화적인 해석인 것이냐라고 할 때,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딱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근데 사실 이 우화적인 해석이 굉장히 저는 재미있는 요소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물론 단점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56페이지부터 먼저 볼까요? 56페이지 그 위에 5번 밑에 우화적 방법은 잘 훈련을 받은 경건한 해석자가 사용할 때만 커다란 가치를 지닌다. 찾으셨어요? 56페이지 5번 밑에. 그렇죠? 그걸 미리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게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자, 아무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안디옥 학파의 이런 해석은 이런 우화적인 방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화적 방법은 이보다 수백 년 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되었다. 알렉산드리아의 방법은 주로 20년부터 주전 20년부터 주후 55년에 살았던 유대인 해석가인 필로가 차용한 방법이다. 필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 알레고리적 해석에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문헌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거의 이제 시족격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이 필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사람이에요. 구약을.
그리고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헬라적 지식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헬라적 지식인들 얘기할 때는 이제 철학적인 지식인들을 얘기합니다. 헬라적인. 당시에 이 도시는 학문의 중심지였다. 필로는 구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랍비들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히브리인의 성경과 헬라 철학가들을 사용하여 말씀하셨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성경 그리고 또 헬라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의 모든 면이 의미를 나타낸다고 이해하였다. 각 문장, 절, 단어, 철자, 심지어 본문에 나타난 가장 사소한 장식이나 특이한 면까지 포함하여 이거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의 어떤 흔적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해석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어져 몇 면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씩 이제 좀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이렇게 좀 그럼 뭐 어떤 식으로 문장과 절과 단어와 철자까지 해석을 했다라는 거지라고 하는 거는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그냥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뒤지느라고 제가 요즘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로의 저작을 직접 이제 보면서 이 이제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부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었구나. 굉장히 좀 신선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랍비들의 해석은 어떤 본문이 모세의 율법과 가지는 특별한 관련성에 집중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율법과의 관련성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다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제가 또 나중에 관련된 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렇게까지 성경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역사적 문맥적 해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해석들이 나와요, 막. 자, 비록 필로가 문법이나 철자의 특이성에 관심을 갖기는 하였으나 그는 플라톤주의와 관련 있는 본문에서 감추인 의미를 찾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과 그것의 이면에 있는 문장들. 여러분 제가 로고스, 레마 이런 얘기하는 거랑 유사하죠. 지금 그런 어떤 전통이 이런 필로의 전통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했다. 뭐 어둠 할 때 그 빛,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런 빛, 물리적인 빛, 또 어둠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지금 그러면서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전통이 필로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전부터 이어져 왔겠죠. 자, 랍비들은 모세의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필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플라톤적 세계관으로 재해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모세의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 이게 주로 이제 할라카라고 해서 이 율법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해석에 어떤 초점이 있었다면 필로는 이스라엘 역사를 플라톤적인 세계관으로 재해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플라톤은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데아의 세계와 또 우리가 보고 현실의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데아의 세계, 현실의 세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데아의 세계가 훨씬 더 이게 본질적인 진리의 세계고 이 현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 요거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려고 하는 요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볼 줄로 하려고. 안 그러면 자꾸 이 안에서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교훈으로 흘러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교훈만 찾다 끝난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필로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제를 행하기 위하여 그는 구약의 역사적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노아가 있었고 뭐 이런 사건들이 역사 속으로 흘러가죠. 창출 민수 사상할 때 그 역사가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필로 입장에서는 이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필로가 해석하는 거는 그거를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전혀 그런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해석을 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근데 사실 조금 깊이 얘기를 하면은 이 역사적 문맥을 완전히 무시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이 간단히 말해서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요 말이 있잖아요. 역사적이다. 이런 말을 쓸 때 여러분이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느낌을 느끼게 되는 그 느낌도 이게 지금 굉장히 최근에 와서 물론 최근이래 봐야 뭐 지금 말한 20세기 막 이런 때가 아니지만 와서 지금 근대 이후에 와서 지금 이런 실증주의적인 역사 할 때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역사적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표현을 받아들이지 과연 모세 때 또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의 인식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글을 그렇게 역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썼을까? 저는 거긴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말을 쓰는 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역사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역사가 그래서 사건을 기술하고 뭐 시대별로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 그 사마천의 사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시대별로 역사를 분류해서 뭐 왕의 역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그 이전에는 과연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 자체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은 생각처럼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필로가 역사적 문맥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렇게 할 때 이건 또 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인 문맥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구약의 어떤 역사들 이런 것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한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언젠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상인들이 걔를 발견해가지고 데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진행됐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알렉산드리아적인 해석인 거고 안디옥적인 해석인 것이고 어휴 정신 바짝 차리고 있네요. 안디옥적인 해석인 거고 요셉이 팔려갔다. 뭐 이랬다라고 하는 게 보디발 장군 집에 갔다라고 하는 게 그게 역사적인 이런 게 아니라 토끼와 거북이 경주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레고리와 역사적인 해석 자체를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우리가 지금 당황스럽죠? 그럼 그 대본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러면은 뻥이에요? 그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죠.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른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가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제 이미 이쪽 방식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본다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학파와 이 학파 간의 경쟁으로 지금 일단은 여기가 그렇게 우세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해석 방법을 취한 거고 취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토끼하고 거북이가 정말 경주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쫓아다니면서 적었을 것 같아요? 야곱, 요셉 얘기를. 예? 누가 적었을까요, 그거를? 그걸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나? 형들이? 그러니까 역사적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역사적이라 할 때는 적어도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는 그걸 전했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 적었을 것이고, 그럼 요셉의 이야기는 누가 적었을까? 그럼 적어도 그런 기록들은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애굽의 문서 보관소를 뒤지면은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아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형한테 팔려갖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적이라면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애굽 유물을 발견하다 보면은 요셉 이름이 적혀 있는 뭐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걸 찾는, 그러다 하나 나오면 이거 봐라 역사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그거 하나 나왔다고 그게 역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토끼와 거북이 여기서 경주하다. 내가 오늘 하나 박아놓고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누가 딱 보면 봐라 이거 진짜 토끼와 거북이가 여기서 경주했다지 않냐? 이런 거랑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게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너무 유화적인 방향으로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지. 자, 이거를 도대체 이걸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일단은 역사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여기에 이제 많이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솝우화라고 하는 이걸 읽을 때 이런 거예요. 이솝우화를 읽을 때 야, 토끼하고 거북이가 어떻게 경주를 해? 이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다란 이 이런 식의 역사적인 사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진리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면하고 성실해라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은데 이것을 근면해라, 성실해라, 그래야 되느니라 라는 식으로 잠언식으로 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중요한 건 이 메시지를 뽑아내는 게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바라보면은 얼마나 이건 오히려 더 난센스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보다는 이 문맥, 그러니까 이런 글자에 매일 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이것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 진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끼 거북이 얘기 듣고서 열이면 열 다 근면하고 성실해야겠구나 깨닫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읽었을 때 이것을 알레고리적으로 적어져 있기 때문에 알레고리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 안에서 이 글 속에서 근면하고 성실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간단한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레고리적인 해석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성경을 누가 해석을 하게 됩니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석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뭔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서 이 1차적으로는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기본적으로 해석을 일부 계층이 독점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독점이 또 파들이 많이 나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약점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종교개혁자들 입장에서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 문맥적 해석을 취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뭘 깨려고 했을까요? 이거. 네? 그죠? 네. 적어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똑같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간단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그거는 애도 이렇게 있고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맥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성경을 해석해 나가자.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가 있다 보니까
야, 너희들이 플라톤을 알아? 이데아를 알아? 이러면 벌써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플라톤 설명해 줄게, 이데아 설명해 줄게, 이렇게 되는 그 누군가들만이 성경을 자꾸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것까지 좋았는데 아무튼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흘러와요. 네, 보면서. 근데 제가 오늘날 21세기에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그러니까 평신도도 다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문맥적 역사적인 해석으로만 안 가고 제가 자꾸 이쪽 방향을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자꾸 소개시켜 드리냐,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소위 말해서 이 성경 안에서 신비라고 하는 거, 성경의 텍스트의 신비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었고, 오히려 문맥적 역사적으로 이것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꾸 난센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종교개혁이 막 이루어지고 이럴 때만 해도 달나라에 토끼 있는 줄 알고 막 이러던 때였기 때문에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뭐 이런 얘기로 하고 그냥 가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걸 역사로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고, 천사들이 막 해를 밀고 막 있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세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게 이해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게 과학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역사적인 것이 오히려 21세기에 와서는 발목을 잡는 거죠. 자꾸 성경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의 텍스트가 어떻게 돼요? 권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칼로 자꾸 들이대기 시작하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성경의 해석 방법이 뭐가 있나. 제가 이제 하다 보니 이걸 찾게 된 것이고,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측면. 자꾸 지금 태초에 빛이 있었냐, 뭐 6일 동안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창세기 얘기는 요즘 누가 얘기하는, 창세기 얘기는 누구들의 전유물이 된 줄 아세요? 과학자들. 빅뱅이니 어쩌니 이런 말 좀 할 줄 알아야 창세기 얘기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다면 저런 거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그런 식의, 거기서 말하는 욤, 오늘 욤 훌레댓, 그 욤이 아니다. 왜? 알레고리이기 때문에. 그래야 지금 이 성경의 권위와 신비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물론 이제 많은 저항들이 있겠죠. 이 역사, 그 뭐 단순하게 그건 뭐 역사적이 아니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이해를 넓혀가자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자, 그다음 55페이지. 그만 좀. 자,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필로가 사용한 해석 방법의 기초를 같은 도시에서 시작된 기독교 학파가 계승하였다. 그 학파의 처음 지도자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였다. 그죠? 이 클레멘트의, 그러니까 필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클레멘트. 네? 그래서 뭘 얘기하려다가 이거 그 설명을 드려야 돼. 자, 필로라고 하는, 다시 54페이지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하나 좀 코멘트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 위에서 유대인에 해석해가지고 주전 20년부터 주 55년에 살았던 유대인 해석가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밑줄 쫙 보면 누구하고 지금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구약 성경 해석이에요. 굉장히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렇죠? 제가 아까 그거 지금 코멘트를 해야지 하고 있다가 딴 얘기부터 하느라고 까먹었는데, 일단 여러분이 필로를 예사롭게 보지 마시란 얘기예요. 필로라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동시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로에 이어서 아까 이제 55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이 클레멘트는 주후 150년, 215년.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통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 이제 어떤 그 권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이 필로의 책을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살아있는 책으로 대하는 거는 그냥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거를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인 숨결들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필로의 책을 뒤져보고 이 안에서 예수님의 흔적들도 한번 찾아보고 예수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네. 이런 부분이 좀 비슷하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말 이 성경의 실제성을, 역사성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태도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야. 이렇게 막 우겨댄다고 그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런 게 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어쨌든 동시대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알고는 있었을까? 물론 이제 이 글에 그런 인용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죠. 그 초대 그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사도 시대,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 교부 시대 이렇게 이제 나눠요. 그랬을 때 이 사도 시대 하면은 말 그대로 뭐 바울, 뭐 베드로, 뭐 이런 예수님하고 직접 예수님을 봤던 이런 사람들의 시대를 사도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어떤 관계가 있는, 적어도 SNS 이렇게 같이 하면 페이스북에 친구로 돼 있고 막 이런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이 속사도 시대 이런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랬을 때 이 클레멘트 하면은 주후 150년에서 215년, 그럼 약간 속사도 시대 요 언저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오는 분들을 교부 시대 이렇게. 보통 이제 클레멘트 하면은 이제 교부 시대의 초반부 혹은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리겐 같은 경우는 교부 시대로 넘어가고요. 학자들마다 뭐 조금씩 뭐 얘기가 다를 텐데 아무튼 그런 이제 구분을 한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그다음에 교부 시대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 필로, 그다음에 클레멘트, 그다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리겐, 조금 이제 태어난 시기만 보면은 한 세대 후죠, 오리겐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알레고리적 해석의 계보를 보면 필로에서 클레멘트, 오리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정점을 찍는 어거스틴. 물론 어거스틴을 그 알레고리적 해석의 계보를 잇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적으로.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알레고리적 해석하면 오리겐. 그리고 오리겐은 2단으로 정제를 받습니다. 자, 우선은 클레멘트 이언이 오리겐에 보면은 이 해석법을 오리겐이 계승하였다. 그러면서 본문은 성경의 모든 본문을 세 가지 수준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신체적 또는 문자적 의미, 두 번째, 마음적 또는 도덕적인 의미, 세 번째, 영적 또는 우화적, 신비적 의미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문자 그대로의 의미, 그 다음에 그것을 도덕적으로 해석했을 때의 의미, 그 다음에 그것의 영적인 의미, 신비적인 의미. 자,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해석법은 신교회 개혁이 있기까지 교회가 행한 해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방법을 어거스틴이 네 가지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자, 첫 번째 문자적, 또 우화적, 도덕적, 신비적
이런 카테고리로 나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킨 거, 우화적은 당신이 믿어야 할 내용이고, 도덕적은 당신이 행해야 될 내용이고, 신비적은 당신이 기대해야 할 내용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이렇게 네 가지의 중복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된다. 이런 문자적이지 않은 방법 2번, 3번, 4번 항은 순수한 영적 통찰력을 교회 전체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비역사적, 비문법적 방법의 남용은 해석에 있어서 또 다른 학파 형상을 가져왔다. 역사적, 문법적 본문에 집중한 시리아의 안디옥 학파는 다음 같은 사항을 인하여 우화주의자들을 비난하였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다는 거죠. 본문의 의미를 강요하기, 모든 본문에서 감추인 의미를 강요하기, 가공적이고 억지적인 해석을 강요하기, 단어나 문장이 명백하면서도 정상적인 의미를 제시하지 않게 하기, 인간의 주관적 해석을 사용하여 원저자의 명확한 메시지를 무시하기.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알레고리적 해석의 남용에 대한 비판이겠죠. 성경은 분명 신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 성경 해석학 관련된 이 책들이 이쪽 전통에서 이제 쓰여다 보니까 알레고리는 거의 뭐 그냥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해석 막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 팔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알레고리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팔로 나를 잡았다 그런 것들을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거를 정말 문법적으로 해석을 할 거냐? 하나님 지금 팔이 있느냐? 하나님 얼굴이 있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이 필요한 거고 아무튼 양쪽에 약점은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겸손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너무 우화적인 부분을 남용하다 보면 뭐 정말 말 그대로 너나 할 것 없이 막 그냥 말을 아무렇게나 해가지고도 해석이 가능. 아까 말씀드렸는데 토끼와 거북이 하나만 가지고도 희한한 예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고 거기다가 이제 무슨 상징의 무슨 뭐 이미지 같은 거 막 몇 개만 맞아 떨어지면은 봐라 한나라랑 색깔이 원래 그렇지 않냐 막 이러면서 앞으로 예언이 다 그렇게 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우화적인 해석의 알레고리 해석의 특징이 그런 게 있다고. 특히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나 이럴 때 자 오케이. 자,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거나 설명 중에 좀 해결이 안 됐다 싶은 거 있으시면